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과 동일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는 누구를 위해 오셨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변증가로 유명한 제커라이스가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어느 한 분이 다리가 아팠다고 합니다. 다리가 아프니까 병원에 갔죠. 그러니까 병원에 데리고 갈 때는 다리가 심각한지 몰랐는데 의사가 진단하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자의 다리를 잘라야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가족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왜 우리 가족의 한 명이 다리를 잘라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때 의사는 설득을 시킵니다. 지금 뼛속 깊이 종양이 배겨 있기 때문에 다리를 자르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으니 수술해야 됩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가족은 어쩔 수 없이 수술실로 자녀를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술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서저리가 수술을 집도하는 그 서저리가 나오더니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지금 수혈을 하혈을 너무 많이 해서 피가 부족한데 가족 중에 환자와 혈액형이 같은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들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도 이 환자를 위해서 헌혈을 할 테니까 손을 들어보십시오. 환자의 부모가 깜짝 놀랐습니다. 환자를 위해서 의사가 수혈을 한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좀 누그러졌다고 합니다. 수술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환자를 봤을 때는 다리가 잘렸는데 의사를 원망하거나 의사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픈 아들을 위해서 자기 피를 내주었기 때문에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고 하죠. 만일에 환자의 부모님들이 의사가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태도는 달랐을 거예요. 이분은 정말 내 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구나. 쉬운 수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수술인데 정말 마음을 쏟는구나 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이죠. 우정이 좋다는 것은 친구와의 관계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에 관련된 사람들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좋아지냐면 친밀감이 주어질 때까지 좋은 관계가 주어질 때 정말 좋은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밀하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느낌이나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또 예수님 생각했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그분만 생각하면 내 영혼이 편안해지는 그 느낌을 받는 거.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부탁해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내가 생명을 다하여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치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이 이제 대림절 기간으로서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 누구를 위해 찾아왔는가 묵상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에게 찾아오셨는가라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 들어갈 때 많은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11장에는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가장 많은 이적 기사가 수록되어 있는 것이 마가복음 1장부터 11장까지인데 그 1장부터 11장 가운데 어떤 내용이 주로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누구를 오셨는가? 첫 번째 대답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질병은 영적인 질병과 그다음 육신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질병들은 영적으로든 고침받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고침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병이 걸렸던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운명에 맡겨진다. 사망 선고를 내렸던 거죠. 그 당시 용하다는 의사들에게 환우를 맡겼지만 기부업하는 그런 상황. 결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 진단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이제 기적한 것이 16가지 병자를 치유하시는데 말씀이 끝날 때마다 아멘으로 응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첫째,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둘째,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셋째, 각종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넷째,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다섯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섯째,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일곱째, 갈릴리 마을에서 환자를 치유하셨어요. 여덟째, 가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아홉째,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10번째, 야율의 죽은 딸을 고쳐주셨어요. 11번째, 게네사렛 지방의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12번째, 수르보니게 동네의 귀신자를 고쳐주셨어요. 13번째,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14번째, 벳세드에서 맹인을 고쳐주셨어요. 15째,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16번째,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어요. 성경학자들이 말한 16가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환자를 통해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환자를 만났을 때마다 고침받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오늘날 사는 크리스찬에게도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영적인 질병과 육신적인 질병을 고쳐주기 오셨음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의 사건이 바로 나와 관련되어 있으며 오늘도 동일하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나를 능하게 하신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치유의 사건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려 할 때 세례 요한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으려고 할까요? 너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을 하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의를 이루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환자를 만나주신 게 뭘까요? 단순히 병 고치는 것을 통해서만 끝나는 것일까요? 그것보다 더 기쁜 뜻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환자를 고쳐주심으로 하여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땅에 속한 많은 환자들이 고침받았는데 고침받은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환자를 고쳐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이다. 이걸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원 그 하나교회에 고성준 목사님이 계시는데 말씀을 잘 증거하는 분으로 요즘에 아주 뜨는 목사님이죠. 50대 초반 되신 목사님인데 말씀을 참 증거하십니다. 등치도 있으시고 목소리 톤도 좋으시고 발음도 아주 정확하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아주 유능한 목성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분이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 UC 버클리에서 수학 박사학위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수학 박사 학위를 받는 동안에 원래부터 모태 신앙이었지만 진짜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그는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이 마음을 갖게 되죠. 그는 국비 유학생으로 박사학위를 끝냈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서는 3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수원의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목사님이 대학생을 중심으로 목회하는 작은 공동체였는데 함께 일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목사가 아니라 선교사를 했기 때문에 자칭 선교사로 일하게 됐는데 갑자기 미국 시민권을 받은 그 목사님께서 미국으로 급기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대학생들이 서울대학교 수학과 나오시고 UC 버클리의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 그리고 청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지적이나 영적인 모든 면에서 도움을 줄 것 같아서 제안합니다. 선교사님 이 기회에 저희를 맡아주시죠 라고 부탁을 하게 돼요. 그때 그 고성준 선교사는 나는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 신학하라는 말을 하게 돼서 대전에 심신대학에서 MD를 마치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 목회를 하기 싫은 이유가 뭐냐면 말더듬이었다고 합니다. 심각하게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공부는 명석하게 하는 사람이었지만 사람들 앞에 책 읽으라고 한다면 말을 못하는 말더듬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 일선 첫 시작에 말씀을 증거하는데 혀가 풀렸어요. 말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자신을 보게 됐고 가장 놀라운 분이 누구였을까요? 평생 함께 살던 사모님이 놀라겠어요. 우리 남편은 말 더듬이었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사람들은 그 목사님 원래부터 말 잘하는 목사를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는 정말 심각하게 말을 더듬는 사람이어서 목회할 수 없다고 자기 자신에게 체면을 걷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환자를, 말 더듬는 환자를 고쳐주심으로 인하여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를 고쳐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살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전 것은 흔적이 없고 새 것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이 언제 저렇게 훌륭했던가를요 몰라요. 원래부터 저렇게 훌륭한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새롭게 된 후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면 내 이전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질병과 육신적인 질병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누구를 위해 오셨는가 하면 죄인들을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주신 죄인들은 거의 하나같이 공개적인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세리였거든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주시냐면 최초로 이제 레위였던 세리를 만나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가 따라오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그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레위는 마태를 뜻합니다.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이 레위였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레위가 누구예요? 마태가인데 마태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이제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제자 삼을 때 마태가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식사하게 됩니다. 그 식사할 때 누가 참석하게 되면 세리들이 함께 모였고 많은 죄인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고 돼 있어요. 그것을 누가 봤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뭘 하는 사람이었냐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겠지만 저 사람이 어떤 캐리어를 갖고 있는지,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저 사람이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그리고 전과 기록이 있는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태의 집에 많은 죄인들이 그곳에서 먹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는 거룩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죄인과 함께 식사하느냐 이렇게 묻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너희들이 보기에 의인이라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내가 쓸데없다. 그런데 세리나 죄인들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전통과 간섭에 의해서 세리와 죄인들은 희망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팽배한 그 세계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들이 큰 축복이었어요. 예수님은 평상시에 암울했고 외롭고 고독했고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바리새인 너희들에게는 내가 쓸데가 없다.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내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주변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은 본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꺼리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처럼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 남들이 보면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여기지만 내면에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것이죠. 누가 필요해서요? 예수님 필요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의인인 척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찾아가지 않지만 죄인임을 알고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못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아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감력의 사건을, 진리의 사건을, 변하지 않는 그 사건을 믿어질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입으로 수없이 얘기를 해도 그 영혼이 바뀌지 않는 것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만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죄인들은 죄인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이 어떤 일을 할까요? 나가서 내가 예수 만났다. 그분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 이런 얘기지 않겠어요?
세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세리 마태가 그 세리협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세무협회에 세리들 모여서 뭐 가끔 원래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만찬 같은 거 할 거 아니에요. 세리가 찾아와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세리가 딱 세관에 세리 모임에 왔는데 얼굴이 환하게 변한 거죠. 너 어떤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 난 이제 세관의 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삭개오가 있었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여리고 세관의 세리장이었는데 그 당시 헤롯 대왕이 지배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리고는 가장 번화가 있고 가장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서울의 청남동 강남이고 시카고의 다운타운처럼 뉴욕에 이제 아주 번화가 있던 그곳의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요. 세리장이었다니까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는데 그는 늘 살아가면서 마음이 허탄했고 불안한 거예요. 근데 친구였던 마태가 찾아와서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내 마음이 너무 좋더라. 그것이 머릿속에 박힌 거죠. 나도 언젠가 예수를 만나고 싶은데 이곳을 떠나지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니까. 저리 세리장 삭개오가 지나간다. 그 말을 들을까 봐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두리번 하지만 키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려오라.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내려왔다고 얘기했어요. 그가 세리가 되었을 때, 여리고의 세리장이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난 이제 더 이상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감기 있게 취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몇십 배 더 기쁜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죠. 내려오너라.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오신 후에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 이제껏 살면서 많은 죄를 졌는데 무엇으로 보답할 거냐? 대가를 치러야 되겠냐? 이 말씀 하시지 않았는데 세례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악행을 저지르던 것에 보상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라 구원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게 뭐예요? 사랑받지 못한 자, 죄인이었던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계셨어요. 셋째는 누구에게 오셨을까요? 가난한 자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증가할 당시 국가의 세금이 로마 황실에 들어갔어요. 자기 세금이 자기 나라를 위해 써야 되는데, 나를 위해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성전은 잉여 자산을 가지고는 저당을 잡고는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성전에 돈이 많았다는 것은 뭘까요? 부가 편중됐다는 거죠. 느헤미야 시대 때는 유다 사회는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에게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고 흉년의 곡식을 얻었습니다. 재물과 욕심이 많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오는 고르반을요, 아픈 부모를 위해서 바치지 못하게 됐어요.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 제물이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 일이 잘 됐을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으시면 내가 이것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서원 제물이 있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바치는 게 서원 제물인데, 이 돈이 마련된 상태에서 서원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엄마 아버지가 아픈 거예요.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바칠 예물이 있는데 부모님이 아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딸이나 아들이 아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서원했잖아요. 바쳐야 돼요? 부모님이 아파요. 어떻게 해요? 약값이라도 내야 되나? 아니 수술비라도 지불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서원하기 때문에 바쳐야 된다는 말을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계명의 제5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계명에 완벽하던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에 대해서 엄격하고 부모가 아픈 것에 대해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기가 막히죠. 왜 제사장들이 고르반 하나님께 바친 서원 제물을 무조건 바치라고 했을까요? 제사장들 욕심이 많았어요. 성전에 돈이 있다는 것은 뭘까요?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만큼 가난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꽤 많았는데 3분의 1 이상은 잘 살고 3분의 1은 아주 못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 사이에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까? 이건 뭘까요? 먹고 사는데 급급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얼마나 세상을 잘 파악했던지 그는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어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어찌하여 낭비하느냐?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 텐데, 그리고는 호되게 야단칩니다.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 이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눌 수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한 분에게 부어주냐면서 호되게 야단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만두어라. 저가 너에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가난한 자들은 내 곁에 항상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뭘까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옆에 계시지만 나는 며칠 죽기 때문에 나를 위해 아름다운 일을 했다면서 마무리하게 되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7명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단순한 사람들.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식한 동네에 사는 사람. 갈릴리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건데 어부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하고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였어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은 가난하지 않았어요. 부유한 사람이었죠. 안드레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지만 어부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지적으로 모든 면에서 가난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오신다고 믿으십시오.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 빈말로 시카고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되서라는 말은요, 빈말이 진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 나를 만나주시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난해서 극복하는 게 어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는 것이 마가복음에 2번 나오게 됩니다. 오병이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낳는 사건이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8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가 나오세요. 그 사람들 누구일까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도시락을 싸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너무 좋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배고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배에 기름이 차고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 잘 들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 듣는지 아십니까? 가난해야 하나님 말씀 들어요. 내가 여러분들 주일날 돈 쓸 때가 있고 돈 쓸 재물이 있으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립니다. 근데 주일날 갈 곳이 없고 돈이 없으면 하나님께 오게 돼 있어요. 묘하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하나님께 드린 예물도 많을 것 같죠.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많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뭐냐면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개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뭘까요?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육신의 배고픈 것도 채우시지만 진짜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향해 늘 가난한 사람들. 먹어도 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인데, 그곳에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오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할 것인데 뭐냐면 항상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모든 육체들이, 내가 속한 모든 지인들이 심령이 가난해서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그걸 배고파하게 도와주세요. 갈목 나이는 건강하잖아요. 2시간 전에 밥 먹으면 또 배고프다고 그래요. 쟤는 뱃속에 뭐가 들었길래 또 배고픈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인데 2시간 전에 설교 1시간 듣고요, 2시간 후에 또 듣겠습니다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명심하고 명심할 것은 자꾸 배고팠을 때 음식을 주는 부모의 마음처럼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다고 느꼈을 때 예수님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러 오셨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길 한지 소망합니다. 저는 일주일간 말씀을 증거해요. 왜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또 죄인들을 위해 오셨을까?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왜 이제껏 살면서 계속해서 가난했을까? 왜 이제껏 살면서 반복적인 죄를 계속해서 범했을까? 왜 그들은 계속해서 병든 자가 되어서 아버지가 암이면 아들도 암이고, 왜 그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졌을까? 지난 한 주간 마가복음을 쫙 읽는데 어떤 말씀이 내게 들어왔냐면 이 말씀이 들어왔어요. 오늘 말씀이죠.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위하여 불쌍히 여기서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아멘. 목자 없는 양. 이 목자 없는 양은 생명이 위협합니다. 왜 질병이 걸릴까요? 질병이 걸리지 않도록 돕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러분 그들이 가난할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가난해진가 대해서 조언을 듣지 못했다 그래요. 그들이 왜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여러분 죄인으로 살까요? 그것은 안 되라고 말하는 멘토가 없어서 그래요. 심혈을 기울여서 사력을 다할 때 그 길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해롭다. 목숨을 바쳐서 사자와 싸우는 목자처럼 양같이 사람들, 죄인 같은 그들에게요, 목자가 돼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죠. 목자 없는 양 같은 자여 불쌍히 여기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여러분 뭐가 부족하세요? 여러분들 가난하십니까? 병드셨습니까? 여러분 죄인입니까? 왜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심하게 어려운 일을 당할까요? 목자가 없어서 그래요. 옛날에, 과거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능하신 분이기에 한 분야만 전문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살피시며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얻는 유익이 없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인생의 모든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주님 만날 수 축복을 하게 해주옵소서. 내 인생의 동반자인 예수를 나도 만나게 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곁에서 조언해 주시는 그 예수를 내가 만나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는데 나같이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이 오셔서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예배를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길 잃은 양이라는 것을 몰라요. 길 잃은 양은 우리에서 뛰쳐나오는 순간 자유로웠습니다. 이야 신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안에 떨게 되어 있어요. 주변에 사자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고요.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 우리 밖을 떠난 양은 걷잡을 수 없는 공포에 찾아오게 됩니다. 길을 잃을 때는 몰라요. 자,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 예수를 믿지 않기로 마음먹는다. 예배가 싫어진다. 그 상황은 너무나 달콤해요.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의 종말이 찾아왔을 때, 죽음이 찾아왔을 때 갈 길 없는 나를 발견됩니다. 무서운 밤이 찾아오는 것을 발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할 것이 바를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예수를 그들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존귀한 자가 되었어. 이런 기도를 좀 믿습니다. 벨기에 귀족 출신으로 한국 선교를 위해 헌신하다가 2019년 연명한 다디에 세드반스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벨기에 귀족 출신으로서 한국 선교를 위해 헌신하다가 향년 88세에 소천하신 분입니다. 그는 6.25 전쟁이 매우 한국을 심각하게 한다는 걸 알았어요. 유럽에서는 어떤 소문이 들렸냐면 아프리카보다 더 못 사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 벨기에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대신 한국을 선택하게 되었고 1959년 아주 추운 12월 전쟁의 잔해가 그대로 남아있는 부사랑을 통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래서 부안에서 처음으로 이제 신부님을 하시면서 땅을 개간했어요. 그 동네 사람과 함께 땅을 개간했는데 여러분 100가구가 3,000평의 땅을 하나씩 가졌대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임실에 갔는데 임실을 보니까 임실에는 풀밭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뭘 생각했냐면
젖수나 염소를 가져다가 키워야겠다. 그래서 이 젖을 짜서 가난한 사람에게 먹이고 치즈를 만들어서 영양실조에 걸리는 아이들에게 공급하게 되면 아이들이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했대요. 이분이 뭘 기획했냐면요. 부모님을 설득해서 임실에 치즈 공장을 세울 거니까 돈을 달라고 했답니다. 부모님이 그 당시 1967년에 임실에 한국 최초로 치즈 공장이 세워졌다고요. 치즈 공장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치즈를 만들려니까요. 치즈를 못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부님이 이탈리아에 찾아가서 치즈를 배우려는데 그 당시 치즈 만드는 것은 산업 기밀이었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 어느 한 분이 치즈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줘서 한국에 다시 들어오게 돼서 4년 만에 치즈를 완성하게 됐대요. 만들게 됐대요. 한국 사람 치즈를 먹지 않잖아요. 근데 이 치즈가 어디에 파냐면 호텔에, 그리고 외국인 있는 그런 곳에 팔기 시작했는데 소문이 퍼지면서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되어서 임실 치즈가 여러분 아주 맛있고 피자가 맛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가난한 자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가난한 자를 돌보겠다는 신부님의 정성이 임실을 유명한 피자 마을로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주변에 그런 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또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목회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그냥 예수 믿고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을 통해서 그들의 비전을 제시하며 가난에서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이죠. 네덜란드의 구룬투비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세계대전 때면서 폐허가 된 나라를요, 하나님 말씀을 세워서 세계적 나눔군가가 만들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사람 어찌 보면 연약한 교회는, 연약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해질 수가 있어요.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리고 절대적으로 바라지 않을 수 없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절대로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누워있을 때 가난한 자를 구제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가난한 자가 됐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지혜 찌들은 영혼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류에 속한다면, 예수를 만나게 되면 해방의 기쁨을 맛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는가 감사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인생이 환하게 발견할 줄 믿습니다. 주의 축복이 한 주간 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고 은혜 풀어주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나, 죄에 빠진 나, 병든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은혜가 나에게도 영원토록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